로마서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5장에서는요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칭의의 실질적 근거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5장에서는요 그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칭의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들, 어떤 축복들을 전달해 주느냐 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오늘 11절까지 읽으시는 가운데 약 사도 바울이 7가지의 축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축복들, 그 7가지의 축복들은 모두 칭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요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의 구원의 원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은혜에 의해서는 by grace고요, 믿음으로는요 through faith입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자, 그럼 우리 영어의 by와 through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이 by와 through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 by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by는 어떤 실질적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칭의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through faith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거든요. 이 through,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도구예요. 기구도 필요하지만 기구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 원인이 더 중요하느냐 할 때 원인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배고파요. 밥을 먹어야 되겠죠. 밥을 먹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음식이 있어야 돼요. 음식. 또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도구와 기구, 그릇이나 수저, 숟가락 필요하죠. 그죠? 그럼 밥을 먹을 때 음식이 더 중요해요? 도구들, 그릇이나 숟가락이 더 중요해요? 그릇이나 숟가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인도 사람은 그냥 큰 접시 안에 손으로만 먹잖아요.
숟가락 필요하죠. 그러나 숟가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이죠. 음식 자체 똑같아요. 칭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 없으면 믿음 소용이 없어요.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지금 여기서 지금 생각나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면요, 시편, 유명한 시편 51편 시편 51편에서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요, 시편 51편은 바울의 대표적인 그 회개시잖아요. 자, 이게 주의 자비로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까? 1번 회개, 2번 하나님의 긍휼. 회개도 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해요. 맞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꽝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맞지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면 꽝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와 믿음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게 현대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회개, 믿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뭡니까? 나 회개했어요, 나 믿음 좋아요가 아니죠. 제가 아무리 회개한들 무엇으로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받기에 합당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한들, 크다 한들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한 심령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낙관적인 것, 이게 상한 심령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의 원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같은데, 이 원리를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면서 연결시켜 나가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4장에서는 이신칭의의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면 5장 앞부분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을 설명해 줍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바울은 칭의의 결과로 얻게 되는 7가지의 축복들을 소개해 줍니다.
성령의 열매들처럼 이거 칭의의 열매들을 7가지로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목,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 화평, 화목, 이것이 칭의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시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합니다. 악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함이 있죠. 잡혀갈지 모르는 거, 혹은 뭐 더 큰 악을 도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늘 평안함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요동칠 거예요. 죄들이 서로 싸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 마음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강이 없다 합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32장 17절에서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내가 어떤 바른 길을 갈 때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평안한 마음, 안전한 마음, 화평한 마음. 자, 시편 85편 10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의와 평화, 화평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 자비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2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그냥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거를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 이거는 소수만 가능하고 이방인에게는 불가능한,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에게도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누가복음 23장 45절,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는 거, 그냥 찢어졌구나가 아니라 찢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찢어진 곳을 향해서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듯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 앞으로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과거에 기반을 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현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미래의 축복입니다. 이게 아주 잘 맞아떨어지죠. 하나님과의 평화, 과거의 사이가 좋았어요. 하나님과 과거에 얽힐 게 없어요. 얽히고 설킬 게 없어요. 막힌 것이 없어요,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평화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장차 누릴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미래의 축복이죠. 이게 유명한 이 바울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언제나 장차와 영광, 이게 연결이 돼요. 미래와 영광, 우리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에요. 그게 부활이고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악이 눈꽃만큼도 없는 세상이에요. 어둠이 눈꽃만큼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냐 하면 해와 달과 별들도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참아낼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의 나라예요. 그것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나라고요, 칭의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바로 평화와 영광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영광의 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정한 행실, 깨끗한 행실, 믿음으로 단장한 정결한 신부, 그 영광을 누리죠.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누리게 되죠. 네 번째 축복은 쭉 시리즈로 나오거든요. 네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게 지금 3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이게 이제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믿음은 신뢰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믿음은 아는 것,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어떤 기계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런 신비한 지식이에요. 이 신비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지식이죠. 그 신비한 지식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이기는 법은 일단 인내고, 근데 그 인내를 하면 할수록 연단, 어떻게 보면 그 인내를, 환난을 견디는 힘,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연단의 결과가 소망을 이룬다 하는 이 일련의 절차를 잘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열매들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환난의 인생이에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크고 작은 환난, 저마다의 환난은 다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저마다의 환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으로,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을 알고 이 환난을 견딘다는 거죠. 끝을 모르면 이 환난이 정말 우리에게 절망을 주겠죠. 그러나 환난은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난을 뜻하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타작 마당에서 이 타작기가 오톨도톨 이 톱니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터는 거잖아요.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고요,
이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가 나뉘어지게 되죠. 인내하는 사람은 알곡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죽정이로 그렇게 딱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마치 그 쇠가 수많은 망치질을 당하면서 점점 연단을, 망치질을 견디면서 그 결과로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정말 걸작품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 그리고 그 다룰 때 그 하나님의 훈련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 그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죠. 마음에 들어서, 예뻐서, 내 자식이니까, 내 친구니까, 무슨 사랑할 이유를 찾아서 사랑하죠.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외인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를 시켜주시는 능력이죠. 그 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창조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자, 여섯 번째 축복은 장차의 진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모습은 즐거워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야말로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인생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the chief end of life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 이름만 생각해도 신이 나요. 이름만,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뻐요. 이게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죠.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냥 애인 생각하고 그냥 갑자기다가 희죽희죽 웃는 것처럼, 뭐하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즐거워해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 하나님과 칭의를 누리게 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과 11절에 화평이란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사실 이거 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칭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법적인 표현이에요. 칭의,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법정에서. 법정적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학이 로마로 가면서 이 로마의 많은 사상 체계를 통해서 교리로 등장을 해요. 그때 로마의 많은 사상 체계 가운데 로마를 대표하는 것이 법적 체계예요. 그래서 성경과 신학의 많은 내용들이 법정적 언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칭의, 대표적인 게 칭의, 구속, 속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로마적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거 완전히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잖아요. 난 너 싫어. 근데 우리 다시 화해했어. 이런 것처럼 이게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화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동산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 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만큼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가 나가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아온 탕자 기다리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잘 인내하시고 연단을 겪으셔서 소망 중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